주안에 맞추어 목사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대를 받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참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가 15장을 받습니다. Oh
읽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담담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하늘을 지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영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는 앉아 계시다가 이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간 공예와 성도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303장을 부르겠습니다. 김성덕 전도사님 대표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에 얽매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방법대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무능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방법대로 해석하고 짜맞추고 자위하는 어리석은 주의 자녀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고 거룩하여지며 또다시 같은 죄악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안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아름답던 세상은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에 갇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잊혀가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의 주변엔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섬김과 예수 믿으시오라는 전도의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성령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곳 코로나 발버리 교회에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채워져 가며 교회 학교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직책을 받은 권속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이 살아나며 일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가는 작금의 시대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불과 같이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저희들도 항상 깨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대로 살아 주변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갖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마음밭에 새기며 삶으로 실천해 나가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을 부으사 엘리야의 갑절의 영역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부어주시옵소서. 항상 물질과 성김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풍성히 섬길 수 있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외우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메마른 가지처럼 삭막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남은 인생의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안나스, 가야바, 산헤드린 공회, 빌라도, 헤롯 안디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대략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군이는 본디오 빌라도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 매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장군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하실 터인데 한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법정에 서셨습니다. 6번의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약 70명 정도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순교를 하지만 십자가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그렇게 잔인하다고 말하는, 끔찍하다고 하는
혐오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예수를 그냥 돌에 맞아서 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에 안 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성에 안 찬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신성 모독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악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에 물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에 입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은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선입니다. 전부 선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가 보통 사람이 죽는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만큼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자꾸 들어가면 정말 이상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 증오가 그리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모든 모략과 꾀를 총집합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 국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는 그냥 돌로서 쳐서 돌멩이를 던져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권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권에 대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자기들의 약점을 계속 지적하고 자기들의 죄성을 자꾸 노출을 시키니까 그들의 미워하는 감정이 크게 달했던 것입니다. 처참하게 죽이자 비참하게 고통의 기간이 가장 긴 십자가 형을 받도록 하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크루시파이 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데 로마의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예수는 행악자다. 행악자. 눈만 뜨면 악을 행하는 장본인입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행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세금을 안 바치는 로마 황제에게 드려야 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자입니다. 또 선동을 합니다. 빌라도가 내가 아무리 보아도 예수는 죄가 없다. 두 번째 말, 이 사람이 왕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고 말한다. 왕이라고 말하는 자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당신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닌 것을 입증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황제에게 별로 점수를 못 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시면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사야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노라. 그래도 로마 총독이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좀 채찍질을 하고 좀 모진 고난을 주어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면, 그래도 인간의 양심이 있으니까 이쯤 때리면 그냥 놓아주자 말이 나오겠지. 그것이 빌라도가 생각했던 꾀입니다. 채찍질하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을 때 예수님이 온몸에 가시 멸류관 쓰시고 선일이 낭자한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보다 더하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이제 되었다 하는데, 인간 속에 악이 들어오고 미움의 감정이 가득 차니까 그 정도 갖고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불이 안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선임 제사장 안나스가 동원을 했고, 부임 제사장 가야바가 꾀를 냈고, 산헤드린 공회가 앞장서서 새벽 재판을 했고, 십자가형을 꼭 받아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까지 찾아갔고,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이 정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헤롯의 관할, 그래서 헤롯에게 다시 넘기기도 하고, 헤롯이 보니까 죄가 없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정말 총동원해서 모의를 해서 예수를 죽였구나, 그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딴 이야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인간의 모략 꾀로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도록 하셨다.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하필이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무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든지 다른 죽음이 많잖아요. 죽음의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아버지가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옆에다 별표를 한번 해놓으시고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다가 오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웃 간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강한지 모릅니다. 어느 집에 자식이 잘 있다 그러면 그냥 그 부를 사귀지를 못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선물로 주셨는데 반듯하게 살라고 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전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를,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나요? 생색만 내는 거지 따지고 보니까 전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라고 했는데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재판석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원차이라는 나를 보니까 어때요? 나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차이라는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데 누가 피합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석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이 쓰신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지금 지고 있는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원차이 목사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 죄짐을 예수님이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진노를 쏟아붓는데 내가 어디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그림자 밑에 숨어있는 거예요. 진노는 임했는데 벌은 원차이 목사가 받지 아니하고 벌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으시는가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구약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요, 빌라도를 위시해서 가야바를 위시해서 모든 그 당시의 산헤드린은 어떻게 해요? 온갖 관계를 꾸며서 악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서 예수를 크루시파이 십자가형을 받도록 넘겼습니다.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다 쾌절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입니다. 정하신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도행전 2장 23절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뭡니까? 뒷부분은 인간들이 모든 나쁜 생각과 공모를 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바 된 그 경로를 쫓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28절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다 같이 나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모략이 아무리 악을 추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해놓으시고 섭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도록 우리 해방을 위해서 우리를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로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를 2023년 1월 29일 주일 예배당에 나온 우리 모두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 이게 십자가에 숨어있는 진짜 뜻이구나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제가 노예 일도 해보고 학교 일도 해보고 교회 사역도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착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저 이런 분명히 저것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목사들이 모인 단체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나는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는 내 자녀에게 똑바른 것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식들이 뻗나가는 겁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실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제대로 정의로운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요. 오늘 이 메시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어나는 악을 무엇으로 바꾸는가 하면요,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힐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파이어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어떻게 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예루살렘 총합세해가지고 악을 그렇게 도모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주변에 정말 불합리하고 악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풀숲인 모습으로 고개를 들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생명 강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형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해요. 그 다음 모함을 합니다. 그 다음 죽일 생각까지 가집니다. 그러다가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악의 연속입니까? 얼마나 나쁘게 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강건하게 만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도록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여러분,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무로서부터 나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높이시고 이를 낮추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주변의 악을 보고 여러분들이 풀죽은 모습으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껏 그들이 악을 행해도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불합리한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섭리신앙만 붙들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섭리신앙을 붙잡으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악을 봅니다.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꾸 낭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도 잘 읽어지지가 않고 기도하는 무릎도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섭리신앙,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섭리신앙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악을 따라서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찬송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413장 우리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도해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태도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섭리신앙으로 개선장군처럼 일어나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요셉의 세계,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하신 뜻과 작전과 섭리 원리 마음에 아우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준비한 물질을 하나님 나라 사업 확장을 영인으로 바라보면서 주의 재단에 헌금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이 물질 돌고 돌다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어느 순간 나에게 물질이 주어졌습니다. 이 물질을 쓰지 아니하면 악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오니 주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용하게 이 물질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큰 손으로, 아버지의 큰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돌려 아멘. 자, 오늘 우리 알림 볼까요? 1번 우리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상대를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2번 우리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읽지 마시고 딱 작정을 하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하시면요, 이 성경이 읽어집니다. 이 성경을 자꾸 보면요, 이 사람의 얼굴에 이 스마일이 돌아와요. 기뻐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이 죄성에서 올라오면 짜증이 자꾸 나요. 불평이 자꾸 나오고. 성경을 사랑해요. 암송도 해보시고. 우리 최호수 집사님, 우리 저희 교회 웹사이트도 담장을 이렇게 맡으셔서 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경례 목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기도 좀 자. 오늘 우리 또 강신희 목사님 네 분이 얼마에 사시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강신희 목사님은 음악의 난가주의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성가대가 이렇게 좀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찬양 잘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이렇게 한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강신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음악 쪽에 대가세요. 그리고 이 보통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는 분도 우리 강 목사님 만나면요, 그 높은 음까지 전부 다 올려요. 특별한 또 이렇게 티칭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또 예배당에서 만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을 통해 축복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승리신앙을 붙들고 이기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몸된 재단 택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